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창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며 저희들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과 빛의 길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생명의 주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서서 새로운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직 말씀 의지하고 오직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쁨으로 받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모든 관계가 깊어지고 또 성숙하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는 이러한 삶을 아예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1년 내내 계속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또 건강하게 깊어지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의 맨 첫 번 나오는 책이죠. 창세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 원래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서 왔는데
태초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초에. 사실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태초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때입니다. 태초에로 시작되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수 있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모든 것, 생명과 생물, 더 나아가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 존재의 근원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제너시스라고 하는데 원래 이것은 70인역으로 번역된 그러한 성경에서 창세기를 게네세오스라고 번역하면서 이제 영어가 이것을 그대로 이제 따라온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성경 제목 창세기처럼 어떠한 그 새로운 시작과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사실 정확히 누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을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면서 그 기록을 모세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 당시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겠죠. 그때는 주전 약 1400년,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때와 관련이 되겠죠. 그때를 계산하면 주전 약 1400년경이 되는데, 그럼 모세가 기록했다면 이제 그때 기록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직접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기 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그러한 구전의 내용들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이미 모세 전에도 이미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제 보게 되겠지만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어요. 그 선조들의 뒤를 이어 대를 내려오다가 바로 모세 때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에 관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이미 믿음의 조상들의 때에 일어났던 일이며 창세기는 그 전의 역사의 시작의 이야기이며 따라서 이것은 전해져 내려오는 믿음의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에 있으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기록했는지를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 창조, 언약, 또한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특별히 아브라함의 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계보 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고의 역사를 의미하는 태고사라고도 말하고요. 때로는 원역사, 역사의 이전의 역사, 이런 식으로 원역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마지막과 선조들의 마지막 믿음의 그러한 선조들의 마지막에 요셉이 이르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그러한 족장들의 역사가 이제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창세기는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핵심은 역사적 팩트를 기록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이어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를 순수한 일반 사회적인 역사의 눈으로만 보려고 한다면 진정한 창세기에 담긴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세기를 순수하게 과학적으로만 역사과학적으로만 보려고 한다면 역시 창세기에 담긴 귀한 뜻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창세기는 역사적 의미도 있지만 또한 그와 함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한 더 나아가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1절부터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 구절은 누구나 다 외울 겁니다. 창세기 이 성경책을 열어서 딱 읽으면 들어오는 첫 문장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5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성경의 첫 번 문장이에요. 자, 태초는 무엇일까요? 태초. 사실은 우리는 태초를 언제라고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던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시간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을 시작하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며 시간의 시작과 그 이전 세계의 경계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시작하십니다. 자, 태초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든 생물이든 어떤 물건이든 존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존재를 위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태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창조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복수 개념이에요. 신들이라는 그러한 복수 개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수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복수 형태로 된 것은 고대 히브리어에서 그 존재의 아주 크고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하는 그러한 하나의 문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자,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것을 모방해서 무엇을 만들거나 사람이 할 때에는 이 단어가 아니라 아사 혹은 야차르와 같은 다른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런데 창조하셨다라고 사용된 이 바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특별한 단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1절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2절부터 나오는 창조 이야기의 서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서문으로 본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래서 이제 2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창조하신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2절이에요. 땅은 혼돈하고 있었고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상태입니다. 여기서 땅이 혼돈한다.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chaos,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공허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상태, 존재가 있지만 아직 틀이 잡히지 않은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어진 그 땅은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는, 그래서 마치 캄캄한 밤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어떤 상태 속에서 무엇인가 존재하긴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 따라서 1절을 창조 행위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의 모습이 바로 2절인 거죠. 그렇게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품어 양육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기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에 이렇게 하나님이 날개를 펼쳐 품는 듯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을 품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운행하시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상태 속에서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본문에 이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아주 선한 세계였어요. 좋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완전한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의 선함을 드러냅니다. 빛이 있다고 하면 이 빛의 양면성입니다. 빛 뒤는 어두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빛의 양면성인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빛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하여 낮과 밤이 생겨났어요.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빛이 있으라 할 때에 태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과 아침과 낮, 저녁과 낮이 되는 그러한 변화의 기후의 변화일 수도 있고 상태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닌데 내일 이제 14절에 보면 여기에 광명체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요. 근데 이 의미상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인데 이것을 보면 이미 빛 가운데 창조된 속에서 그렇게 질서를 형성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빛과 어둠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공간이 준비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이 존재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저녁이 시작해서 아침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루의 시간이 지났음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6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앞에 저녁이 되며 5절에서 아침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아침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또 창조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것은 궁창을 만드신 거예요. 자, 궁창이란 개념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궁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이렇게 넓게 펴서 펼친다 그런 뜻이에요. 넓게 펴가지고 이렇게 아주 넓적하게 넓게 펼치는 또한 이 시대의 우주관을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우주관은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번개치고 구름치고 하니까 하늘에 물이 크게 존재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궁창입니다. 이것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의 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하늘에서 물이 내리니까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떠받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 그러한 구조입니다. 또 아래에도 물이 있죠. 이 땅에도.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서 나뉘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을 돔과 같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지탱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탱하시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지탱하신 것을 놔버리면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자, 셋째 날 9절입니다. 자, 그 전날 어떻게 됐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자, 그러므로 이제 아침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요. 그렇게 모으자 묻이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묻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땅에서 생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드러난 묻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조성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봐라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렇게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죠. 11절 이제 묻에 무엇이 생겨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자, 그래서 땅 위에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을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셋째 날에 하신 일이에요. 12절도 보면 땅이 풀을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은 묻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묻에 존재하고 살아갈 그러한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셋째 날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아주 압도적인 이 첫 문장. 사실 이 첫 문장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폭탄 같은 우레와 같은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그는
성경을 믿게 되고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는 성경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창조신앙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이 창조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아요.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내 존재의 근원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다면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뜻을 두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으셨을 때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도 좋았어요.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것만큼은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것으로 시작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창조자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궁창이 있어 물로 나뉘라 말씀하셔요.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으네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자,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임을 입고 오신 말씀인 거죠. 이미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굿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주 좋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2장 이후로 내려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선한 하나님의 창조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 가운데 불순종으로 빠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굿뉴스로 시작이 됐어요. 배드뉴스가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시금 굿뉴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복음이. 우리는 이 내용은 이제 또 2장 이후에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한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망쳐놓았죠. 인간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와 우리가 무너진 것이죠. 본래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긍정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다. 너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너도 선한 존재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점차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가 잡히는, 질서 있는 창조였어요. 여기에는 어떤 갈등도 충돌도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찾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시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심으로 사랑 가운데 천지를 지으시고 또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지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태어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하시고 창조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창조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게 되고 치유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의 기쁨이고 예수 믿는 삶의 영광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가득한 삶,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지금도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회복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영광스럽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기 좋아하셨습니다.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음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저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의 그 뜻을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역사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은혜에서 복된 한 해, 또 은혜로운 한 해, 놀라운 멋진 새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